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6장 27절 그리고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이성의 영적 원리와 현상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정신력이 물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초롱의 물량적인 성도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영성이 이긴다. 영적인 힘이 이긴다. 정신적인 파워가 이긴다. 영적인 능력이 물량적인 여리고성을 실제로 무너뜨린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만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뭉칠 수만 있다면 여리고성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고 현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간대, 하나님의 하나의 뜻, 우리 하나의 행동으로 뭉쳐서 하나의 외침만 갖게 된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깨어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도록 나를 그 앞에 비워드릴 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때, 그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같이 뭉쳐질 때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6장 26절까지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6장 27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엄청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대대방의 전투였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도 수고한 것이 없어요. 희생자도 하나도 없어요. 전투를 통해 손실을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상대편에는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온전히 100%의 승리였어요. 이와 동시에 그 팀의 리더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명성이 땅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바깥에서는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내적인 현상은 저들은 보지 못해요. 밖에서는 그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밖에서는 오직 그 백성의 지도자 누구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의 대표되는 여호수아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성만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이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그 세계는 보이지 않아. 바깥에서는 우리만 보여. 우리의 모습만 보여. 이제 여호수아는 유명한 인사가 된 거야. 그리고 이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틈인가 굉장히 우쭐거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안 그랬는데 어느 틈에 잘난 척합니다. 굉장히 자신들을 위대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간증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간증 잘못하면요, 간증이 자신의 영을 손상시켜버려요. 엄청나게 위대하게 자기를 만들어버려요. 뭔가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나면 그리고 어느 순간 목이 곧아집니다. 교만이 흘러넘칩니다. 이 현상이 다음 역사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이 뭔지예요. 7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2절과 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 베델 동편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 다 올라가지 말고 이 3천만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하게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함락한 현장에서 제일 먼저 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내셨다.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스스로 더 겸비한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절대 교만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어설픈 간증하지 마라. 오직 주만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야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순식간에 그 고비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서 생략해버리고 넘어간 거예요. 앞서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아이성으로 순식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아이성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들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소수다. 아이성은 여리고성 비해서 요만한 성이다. 가지고 문제없다. 그러니까 주위에 우리 백성을 다 보낼 필요가 없다. 수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때 적어도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너무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정탐꾼 말만 듣고서는 3,000명의 군사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대피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쫓기어 도망온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성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제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이걸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역사의 깊은 내면 속에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 영적인 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 사건만 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 배후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입니다. 아간입니다. 이 죄의 물질이 속에 숨어 있다. 아간은 숨겨진 죄의 모형이에요.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 하나님 것에 손을 댔다. 몰래 취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죄라고 하는 이물질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사탄이가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탐심을 자극하고 탐심은 욕심을 낳게 만들고 이 욕심은 죄를 가져오게 만들어. 아간은 그래서 결국 죄의 모형이 되고 많은 이름이 된 거예요. 아간은 결론적으로 죄의 뭡니까? 하나의 샘플이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이물질의 성향이 그들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이 아이성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 사건은요. 배후에 있는 영적 이름을 땅에서 나오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생명과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망과 평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의 이름은 어디로 가게 있어요?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현실적 세계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세요. 그 배후의 영적 흐름을 따라서 미래가 운명지어지는 현실적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근본적인 이 문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빗나가는 흐름으로 가게 만듭니다. 초롱의 여리고성이 함락됐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이름은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병사들은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절대로 잘났다고 생각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영적인 현상을 잘 보세요. 내가 그때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겸손이 교만으로 바뀝니다. 순종하던 것이 자기 잘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만을 의존했던 그 태도가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갖다 영적인 리더는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남편 아내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자꾸 잘나 보이죠? 또 잘난 것 같이 나타나지요? 그때 이런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가를 보는 눈이 필요하지 못하면요, 그때 빗나간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게 되면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자기 자꾸 잘나만 나타나는 인간적인 생각만 드러나고요.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뭐가 돼요? 아이성의 패배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리더는 이런 흐름을 갖다가 빨리 볼 줄 알고 흐름을 갖다가 궤도 수정을 하도록 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을 갖다가 여호수아조차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구나. 그도 보지 못했구나.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열심만 앞서가게 만듭니다. 이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악안에 숨어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갖고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열심만 갖고 나갑니다. 여호수아는요, 곧바로 그 다음 성을 향하여 나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열성이지요. 바쁜 스케줄입니다. 어쩌면 물이 일런지도 몰라요. 그 이런 기세로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다음 성인 아이성 문제없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앞섰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7장 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다. 그들이 일러 가로되 가서 정탐하라. 너무나 바빴어. 너무나 서둘렀어. 그 사이에 경건 시간 가져야 돼.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영적인 휴식함의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졌어야 됐어. 그걸 넘기고 말았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어. 그리고 정탐꾼도 보세요. 열심입니다. 열정을 보입니다. 충성을 보입니다. 신났지요. 뭐 여리고 그렇게 철옹의 성벽에 넘어질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이죠. 하나도 희생당하지 않고 이겼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제 뭐 별거 아니구나. 문제 아니구나. 그렇게 열심히 갔습니다. 정탐했어요. 신나게 가서 정탐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숨어있는 악안의 성량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만 가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만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감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 보면 무리할 정도로 상대를 갈보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별거 아닌 걸로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서 보고하기를 뭐랬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 이 3,000명만 보내도 된다. 2,000명? 3,000명? 그 정도 보내면 끝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들은 소수니까 모든 백성이 그리로 올라가 수고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까지 아이성 소수의 무리입니다. 정탐꾼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스스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치게 하소서 결정까지 다 해버린 겁니다. 누가요? 정탐꾼들이. 얼마나 자만한 겁니까? 이게 교만한 거라고 말하는 것.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3천 명의 사람만을 아이성으로 보내겠다는 것. 여러분 연단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나이 들도록 살았으니 예수를 잘 믿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영적 훈련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광야 통과했어. 주의 경영 섭리 나도 알아. 하나님 섭리의 흐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 조금 전에 여러 개의 위대한 간증이 내게는 있어. 그것이 다입니까? 여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팀인가 그 안에 죄가 스며들더라고요. 그런 어느 팀이가 죄에 농락당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병사들 40년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농락당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겸손하시고 더 많이 낮아지면서 우리 주만을 절실하게 바라본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여호수아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할 때, 상대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면서 보고할 때, 그들이 소술하고 이 3층만 보내야 되니까 다 보내지 말자고 말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그때 그걸 지적했어야 돼요. 그걸 지적했어야 돼요. 너희가 판단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전략을 짜고 결정까지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언어가 얼마나 무리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정탐한 것만 보고하면 되지. 왜 결정과 전략과 판단까지 내게 강요하느냐? 지적했어야 돼요. 분명히 지적해서 그들을 갖다가 끊어줬어야 돼요. 전략은 누가 짜는가? 결정은 누가 하는가? 명령은 누가 하는가? 2,000명, 3,000명 보내는 명령을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가? 나도 안 한다. 너희들이 나를 군대 장관이요, 모세의 후임자로 인정하는 나도 안 한다.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도 안 한다. 오직 우리의 주 되시는 누구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 보고만을 가지고 내 아버지께로 나가겠다. 내가 아버지께 묻고 그의 결정과 전략을 갖고 오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우리 가정의 가장들 되시는 우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갖고 나갔어야 돼요. 그리고 물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음성 들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아이성이 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을 내게 줄 때까지. 이게 경건의 시간이요. 경건의 훈련이요. 이것이 영성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했어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전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정탐꾼 말만 듣고서는 3,000명의 사람을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아이성에서 대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성향인데 이 죄의 성향을 따라 흘러가게 되면 이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2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구주로 생각하셔야죠.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생각하셔야죠. 구주이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왜 임의로 결정하고 왜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를 주님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 그분은요 나는 보지 못해도 누구든 봐요. 주님은 보세요. 뭘 봐요? 내 속에 살아있는 죄 이름을 봐요.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들어 그 죄의 흐름 속에 있는 충동자라는 사탄의 역사를 주께서는 보신다고요. 네 안에 들어오는 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해요. 악안의 실체를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지적해줘요. 아이성을 향하여 가는 흐름이 잘못된 것 내가 몰라요. 근데 그 주님은 나를 보면서 일깨워줘요. 그 흐름은 아니다. 너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 너 그렇게 혈기보르면 안 돼. 너 정탐꾼이 말만 듣고 그렇게 결정해서 가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력을 주시고 여기에 분별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걸 분별하게 하시고 아닌 것을 끊어버리고 영이름을 따라가게 만드는 흐름을 따라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적해 주시고 흐름을 갖다가 알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서 행하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스미는 죄를 알아지게 해요. 참여하게 그 피로 정결케 해주 맑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뚫고 들어가게 하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물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침몰치 아니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주께서 사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앞뒤에서 오게 하시면서 가게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영적인 분별 없이 내가 나가는데 주께서 마치 여러분의 비서같이 당분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 여러분 다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역사입니다. 사건이에요. 아이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배웁니까? 중요한 건 그 역사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알게 하는 것. 그 속에 죄의 실체가 어떻게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의 영적 현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죄입니다. 악한의 죄가 스며든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 죄의 이물질이 어떻게 해요? 빗나가게 하고 있어. 열심만 갖고 바쁜 스케줄 갖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어.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감을 갖게 만들어. 스스로 정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전략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전혀 하나님 없이 행동을 취하게 만들고 여호수아조차도 그는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아이성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폐회성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뭡니까? 아이성입니다. 이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슬픔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지각력을 주고 분별력을 주시고 약속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슬픔도 무너지고 그리고 마침내 아이성을 통과하며 승리하는 삶을 가게 만드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로 정결케 하세요. 그를 정결한 저희들 때 하나님이 자비로운 손길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무 쉽게 아이성의 전투도 이기게 하시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7월 10일 오늘부터 매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에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약의 파노라마란 제목으로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이러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에 이제 그 고린도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그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에베소에 들려서 그곳에서 남겨놓는 사람이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이곳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고 바로 안디옥으로 올라옵니다. 안디옥으로 올라서요 선교 보고를 한다며, 여러분들 사도행전 잘 읽다가 보면 아시겠지만요, 바울이요, 선교여행 2차와 3차 사이가 언제인지요, 보통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와서 사역 보고 하고요,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랬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서신서 3개를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지금 실정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이들이 바울이 전한 대로 정말로 복음을 권유한 대로 이들이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너무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자기의 고향을 쫓아왔고요, 이 남부 갈라디아 쪽으로 복음을 쭉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갈라디아서를 쓴 대로 정말로 이들이 권유한 대로 복음을 잘 듣는지,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이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정말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시아의 에베소에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아굴라와 브리실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려고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 골로새 교회를 바로 이때 저는 개척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있거든요. 자,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개척하고 있을 때, 그때 에베소에 한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언변이 아주 좋았대요. 언변이 좋고 아주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이 아굴라한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설명을 해주니까 이 아볼라가 다 듣고 나서,
아볼로가 다 듣고 나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쪽으로 가게 좀 추천서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가지고 아볼로를 갖다가 고린도로 보냅니다. 이렇게 고린도로 떠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아마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쪽으로 쭉 오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음란한 행위들, 그 다음에 뭐 소송 사건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또 그 한 가지씩 그들한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써서 권유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를 시켜갖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읽어주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읽어줬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아마 이때 자기가 방문했었던 것도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때 방문했다고 봅니다. 근데 바울이 방문하고도 그치 실패한 것 같아요. 이 실패했는데 바울이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까지는요, 에베소 전까지는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길어야 3주 내지 한 6주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1년 반 동안 정말로 자기의 온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가 복음을 떠나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눈물로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이 고린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는요, 어떤 내용이었을까? 아주 혹독한 책망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죽은 자식 살리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듯이 정말로 그냥 그 혹독한 책망과 어떤 혹독한 그런 권유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쓴 다음에 이번엔 누구를 보냈냐? 디도를 보내요. 디도는요, 터프한 곳에서 사역 잘해요. 그래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놓고 바울이 막상 보내놓고 났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면서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내가 여기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난 다음에 내가 들어오러 갈 테니까 그쪽으로 너도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제 고린도에 갔습니다. 바울도 그쪽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를 만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로 올라갑니다. 드로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오기란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문이 아무리 활짝 열려 있어도요, 그 사역자가 마음이 불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정 목사님한테 잘해 주셔야 돼. 아무리 충만해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갖다가 막 괴롭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이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접고 그냥 빌립보로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곳에는 조금 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디도가 나타난 것도 기뻤는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더 기쁜 거예요. 이 눈물로 쓴 편지 이것을 갖다 가서 읽어주니까 이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시 바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 그 기쁜 소식을 듣고요, 그 기쁜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범사에 너희를 갖다 신뢰한 걸 갖다가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서 8장 9장에서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하기 힘든 얘기를 해요. 헌금 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헌금은요, 자기의 선교비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었어요. 이것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래도 아직도 그 바울을 갖다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한테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빨리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빌립보에 써가지고요, 디도한테 다시 내려보내고, 바울은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거기 전후서 썼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다시 다 재우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광신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겠죠.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도착하는 것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약 3개월 동안 있는데요. 고린도에 3개월 있으면서 쓴 서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유일하게 자기가 방문하지 않고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편지부터 보낸 것이에요. 이제까지 바울은 다 자기가 개척한 게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그 로마서를 써서 보냈을까?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로마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 번 막혔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지금도 가고 싶다고, 지금 로마서를 보면은 정말로 가고 싶다고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먼저 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보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라도 보내면은 복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울이 정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보내서 그들도 하여금 예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복음을 이미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다 고난받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 못했어요. 초창기 때는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목적은 이제는 스페인으로 그곳에 가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이 전초기지로서 앞으로 서포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의 그럼 내용은 뭐냐? 로마서의 내용은요, 사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써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을 따진다면 뭐라고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복음서와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라고 하면 사실 로마서만큼 잘 써 있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그 로마서가 잘 쓰여졌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 없으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모르죠? 율법이 없으면.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잖아요. 율법이 들어와서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생활 지침서를, 삶의 지침서를 보여주고 있는 게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6장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마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읽어주게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굉장히 서둘러요. 아이고, 큰일 났네. 목사님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30까지 괜찮겠어요. 제가 시간이 지금 안 불고. 네. 자, 이렇게 써놓고 바울이 굉장히 서둘러요. 왜냐하면은 진짜 로마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거둔 게 있죠. 구제헌금. 그 예루살렘께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소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누가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 죽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온 길로 육로로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밀레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여기는 에베소가 별로 얼마 멀지 않는데도요, 에베소에 들리질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요, 바울은요, 그 유대인들한테 잡혀갖고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바울을 잡아갖고 바깥으로 끌고 나오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살인사건이라면 자기가 증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급했겠어요. 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방인 사람은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 구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루시아가 급히 가갖고 바울을 갖다가 건져냅니다. 그래서 죽지 않죠. 근데 바울을 갖다 건져내가지고 감옥에다 가뒀는데, 바울을 갖다가 누가 암살하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또 암살 사건이 있으면 자기가 증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에 가이사라는 곳에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이 있었거든요. 자기 총독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백부장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막상 재판을 딱 열으니까 벨릭스가 아무리 봐도 바울이 로마법에 의해서는 죽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갖다가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풀어주면은 유대인들이 또 소란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가택 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약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을 때 이 벨릭스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후임자로 온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거든요. 베스도가 와서 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내려놓고 또 재판을 하는데 정말로 베스도가 봐도 정말로 로마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을 갖다 감옥에다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그랬을 때 베스도가 바울한테 묻습니다. 야, 너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의사 없니? 하고 묻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암살할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한테 항소하겠다는 겁니다. 가이사는 누구냐면 이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어디에 살죠? 로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요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거든요. 자, 죄수로 가서 로마로 가는 거하고요, 자기가 자비량으로 로마로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안전했었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잘하시네. 훨씬 더 안전하고요, 훨씬 더 큰 배를 타고 백부장들이 100명의 군사를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 방법하고 다른 겁니다. 기가 막히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항소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을 하죠. 로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요. 근데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로마에 있는데, 바울이요, 사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스페인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세상이 훨씬 넓은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혼자로는 이게 도저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까지 개척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론을 쓴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예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교회론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은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지침서를 내고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에베소를 쓰고 있는데, 이번엔 저 골로새 교회에 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거기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단이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 그 이단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단을 연구하면 이길까요? 아니면은 복음을 잘 알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단 문제가 있을 때요, 기독론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 잘못 전하는 것은 다 이단이잖아요.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연구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단 연구하려지 마세요. 그럼 이단 돼요. 복음만 연구하세요.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해도요, 복음에 딱 비춰서 이거 이단이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을 써서 보내는 게 골로새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럼 3장, 4장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삶의 지침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에베소에서는 교회론이죠. 여기서는 기독론이잖아요. 교회론하고 기독론하고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크리스찬이나 교인이나 똑같죠. 그래서 내용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읽은 다음에 골로새서를 읽으세요. 그럼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랬는데 또 한 편의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가 또 저 뒤에 있어. 이게 골로새서 바로 뒤에 있으면 훨씬 낫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 골로새에서 빌레몬은 누구냐면 이 골로새 교회 집사였었습니다. 그한테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갖다 도망을 한 거예요, 종이요.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가면 잡히면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도망해갖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개척한 골로새교회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종이 이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었지만 이제는 너한테 아주 유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대하기를 마치 나를 대하듯이 좀 잘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숙소를 갖다가 좀 준비하래요. 나를 위해서요. 그럼 바울이 방문하겠대 소리예요? 방문하지 않겠대 소리예요? 방문하겠대 소리예요. 방문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이럴 때는. 이럴 때 무조건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를 때는요. 자, 이렇게 그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저 빌립보 교회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여집사가 있는데, 유오디아라는 여집사와 순데게라는 이 여집사가 있는데, 둘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싸울 때, 두 여집사가 싸울 때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싸울까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싸울까요? 그럼 봉사 많이 하는 두 여집사가 싸우면 담임 목사님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요, 에바드로디도라는 이 담임 목사가요, 바울의 감옥과 노마에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예, 바울이요, 저 눈물로 쓴 편지를 썼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인들 막 혹독한 책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는요, 진짜 산전수전 다 겪거든요. 이 옥중서신 쓸 때는요,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은데요. 이때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복음으로 이 여인들 갖다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주의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하래요. 여러분들 싸우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어떤 허영심,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래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는 안 싸우죠? 여기 교회는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두 여집사가 싸우면요, 싸울 때 틀림없습니다. 내 의견이 당신 의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대체로 싸우는 것들이.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맨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내 생각보다 상대편 생각이 낫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마 통곡했었을 겁니다. 바울의 몸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사진을 참 좋아해요. 둘이 그냥 엉겨 붙어가지고,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서로 화해했겠죠. 동성연애예요. 이렇게 관점이 달라요. 자, 이렇게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풀려납니다. 바울이 무엇을 할까? 어떤 학자는요, 이때 서바나로 갔다 오래요. 근데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일을 했나를 보려고 그러면은 목회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거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까지 서신서를 쓰면은요,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와 지금 뭐 썼죠?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썼잖아요. 이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이걸 방문하려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바로 여기인데요. 에베소를 방문하기 전에 여기서 가다가 한 곳에 들립니다. 그레데라는 곳에. 이곳은 바울이 제수를 끌려갔을 때 잠시 멈췄지만 복음을 못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죠. 그곳에 그리고 한 사람을 남겨놓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도를 남겨놓고 바울 일행은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뭘 보냈죠? 교회론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한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를 남깁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서 거기서 동쪽으로 한 50마일, 70마일 정도 가면은요, 골로새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길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빌레몬도 봐야죠. 오네시모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로 바울이 권면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너가 앞으로 주인을 섬길 때, 정말로 상전을 섬길 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더 잘 섬기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숙소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1박을 했을 겁니다. 1박을 하고 드라를 거쳐갖고 이제는 어딜 가야 돼요?
빌립보에 가봐야 되잖아요. 빌립보에 가봤잖아요. 두 여집사가 싸우고 있었잖아요.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집사가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정말로 복음 빌립보를 써보낸 권유대로 이들이 잘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했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로마의 큰 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자, 바울이요, 지금 로마에 있었다가 나왔는데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큰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저 바울은요, 나는 그럼 그곳에 안 들어가고 이곳에서 지원 사격만 해야지 그랬을까?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랬을까요? 동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알았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은 다시 살아나올 줄은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잖아요. 그레데에는 디도가 있잖아요. 그들한테 앞으로 내가 없어도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떠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목회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적어서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한테 보낸 거, 그 다음에 디도한테 보낸 게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디도한테는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니고볼리로 갈 거니까 너를 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만나기로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니고볼리로 갑니다. 니고볼리로 갔을 때 그때 아마 디도도 왔었던 것 같아요.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때 바로 디도를 갖다 달마디아로 보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바울이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달마디아를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항구 도시에는 터프하잖아요. 그럼 디모데는 안 되거든요.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터프한데 누가 잘한다고요? 디도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디도는 달마디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보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세워주다가 자신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가 AD 아마 65년이나 66년도, 아마 65년도 후반기쯤 될 거예요.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서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그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살아나오지 못할 걸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는 지금 자기의 그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디모데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야, 영적 아버지와 같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갖고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게 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낙심할 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러한 서신을 쓰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는 걸 죽기 전에 그러니까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때 그 디모데가 거기를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강건하게 입혀갖고 다시 에베소로 왔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 디모데를 다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결국 66년이나 67년경에 바울은 66년, 67년경에 순교를 당해요. 보세요.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바울은 꼭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요, 그곳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신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요, 정말 죽은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찬양곡 있죠?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7월 10일인 오늘부터 매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우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7월 10일 오늘부터 매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미 꿩이 새끼들에게 늘 이런 주의를 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 입으로는 먹이를 먹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이 들리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땅을 보고 있다가 너희를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면 크게 소리를 칠 테니 내 소리가 들리면 지체 말고 나무 위로 날아오너라. 너무 멀리 가면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테니 멀리 가지 말고. 그래서 꿩 새끼들은 엄마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먹이를 찾으면서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는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꿩 새끼 한 마리는 맛있는 먹이를 먹는 데 팔려서 형제들과 떨어져 멀리 가기 시작했습니다. 꿩 새끼들이 한창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여우 한 마리가 꿩 새끼들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새끼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게 된 엄마 꿩이 소리를 지르자 새끼 꿩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위험이 다가온 줄을 알고 일제히 나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엄마 꿩과 멀리 떨어져 있던 꿩 새끼는 위험을 알려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그만 여우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신명기 28장 62절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